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늘 저희를 양육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오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김준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평안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피하여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이 청량할 수 없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족함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인생인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으므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때에 유황불로 멸망할 자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라고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모세의 전도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열조들을 통하여 이 진리가 오늘날까지 계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신실한 전도자를 많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꾼이 없어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출소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전도자들로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서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이 노아와 다니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재직회와 주일학교와 전도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EM 사역자들과 유스그룹 사역자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사역으로 이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유스그룹이 교회의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소수의 어린 심령들이 모이지만 이들이 장차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 권찰님들을 사랑하셔서 맡겨진 귀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문안하며 권면하며 인도하는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은 다 사랑하셔서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수도노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바른 교회를 건립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 열조들이 가졌던 역사적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후대에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안정을 주시고 때서로 또 새로운 정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이 나라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계각층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 대통령과 정부를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면의 발전을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오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그곳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과 사역자와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목회뿐 아니라 문서 사역, 인터넷 사역 등 모든 사역에 힘주시고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 주시어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참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여 진리의 허리대를 다시매며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믿음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죄 사함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금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고 넘치는 곳에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며 주님이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으로 주님이여 어려움으로 주님이여 참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워 주시어서 복음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님이여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고 주님이여 이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 우리 표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부름받은 용서받고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혜롭게 참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주보 안에 보시면, 안편에 보시면 이 선교지 소식 및 기도 제목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용지에다가 따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글을 담았습니다. 성경책 사이에 끼고서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꼭 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마 쿼럴리 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적어 드릴 텐데,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보에다가 글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드릴 때 잊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이 스타일이 조금 변했는데 옆에 세 번째 칸에 가서 보시면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따라서 함께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한국에 가셨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셔서 볼트모어에 오셔서 곧 헤이리로 들어가실 원인희 선교사님 오셨죠? 마스크를 껴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헤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셨기를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맞죠? I think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장로님이 오늘 방문하셨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어려서부터 알던 장로님이신데 영생교회, 필라 영생교회 장로님이세요.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버지니아 내려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들리셨습니다. 우리 김희동 장로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군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왔으면 떡 있었는데 예배 마치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친교하시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른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으며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잠언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완곡 어구라고 하죠. 좀 야하거나 아니면 좀 지저분한 얘기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어둡고 참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지 참 그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핵심을 알아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실천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참 마당 관리를 많이 신경 써서 합니다. 좀 경쟁심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잔디가 좋은 집에 있으면 가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잔디를 잘들 키우는데 잡초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합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눠요. 잡초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이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약도 뿌리고 뽑기도 하지만 다 임시 방치이고 그냥 뽑으면 또 다시 나잖아요. 다시 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씨를 많이 뿌려 잔디가 빡빡해질 때 잡초가 숨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잔디가 많이 나면. 잔디가 엉성하기에 잡초가 그 틈 사이에 자라는 것인데 이 빈자리가 없으면 잔디가 끈기 있어 잡초를 질식이라고 그러나요? 질식
그러니까 촉해가지고 이 잡초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잔디가 막 웅성하게 자라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를 비유삼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안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을 해주면서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꼭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항상 마음에 새겨 목에 걸고 다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 안에, 마음 안에 꽉꽉 채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당에 잔디로 꽉 채워 잡초가 자랄 자리가 없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이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지혜와 명철로 꽉 채워 다른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볼트모 교회 성도님들 잠언서를 공부하시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워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2절, 23절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나를 주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삶 안에서 제가 매일 드러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상황 따라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철을 찾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냥 즉시 내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쩔 땐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맞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시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라 하세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우침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 잠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글을 씁니다. 노트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어떤 형식적인 장품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등불이고 큰 깨달음을 주는 빛이고 잠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주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가르치라 했는지 진땀을 빼고 있다 농담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다, 잠언서를 설교하기가, 매주마다 잠언서를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지시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버림받아 사는 것이구나,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신다면 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들을 사랑해 이 지혜를 넘겨주고 있는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넘겨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볼트모 교회 차세대는 우리보다 더 넓게, 우리보다 더 멀리 봐야 하고요. 뒤돌아 가기보다는 앞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이 세대에 맞게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대에 맞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미국에 사는 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컨텍스트에 맞춰 자기의 신앙을 찾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찾아야 돼요. 자기의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냥 따라서 하다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는다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올해의 표를 지혜롭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받은 표입니다.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 we don't know what to do.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받은 표입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 항상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을 아시고 변화를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게 믿음 주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언 저자는 참 많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좀 우리가 줌 아웃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넓게 본다면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사람 사이에 다툼하게 하는 일들, 물질로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관계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 살 수 있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면 즉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 겸손히 낮아져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다시 겸손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아시고 늘 회개하며 매달려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어요. 우리의 행동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고 교회가 좀 더 복음화적 될 때, 복음으로 변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들이 그런 것을 닮아가야 돼요. 아,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구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구나. 참 말씀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보호하며 그렇게 지내는 교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이 돼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겸손케 말씀 따라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사랑에 말해주는 훈계를 잘 따라 말씀에 묶여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묶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묶여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여자 관계를 주의하라 하면서 지금 해주는 말은 권면보단 명령 그리고 법이라 합니다. 꼭 지켜 따라야 할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애드바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한 여인의 꾀에 말려 들어가면 그 죄 안에 묶여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혈기찬 아들에게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악한 여인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호리는 말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탐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입과 눈과 마음으로 설레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집어넣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게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너를 유혹할 것인데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유혹에 빠져 쉽게 넘어가면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의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consequence. 다음 주 주보 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consequence, 결과죠. 이런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했지만 잠시 후 찾아올 생각지 못했던 모든 죄의 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된 말씀에 묶여 사는 삶과 죄에 묶여 사는 삶의 끝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말씀에 묶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죄에 묶여 살 때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인생을 망칠 수 있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 지키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많은 글들을 보면 어머니를 언급해서 말하는 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가르치지. 근데 여기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이 법이 원 단어에 보면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 하면 모세의 오경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어머니가 너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 이 법을 잊지 말아라. 꼭 마음에 지니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면서 죄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지켜라 합니다. 죄는 유혹하는 악한 여인처럼 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계속 꼬시는 것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26절 번역을 보니 음녀는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했는데, 다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창녀의 유혹에 빠지면 떡 한 조각의 값을 잃겠지만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면 귀한 생명을 잃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 창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빵조가리 하나를 잃을지 모르지만 결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는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다. 죄를 껴안고 사는 것은 곧 불을 품에 품고 사는 것이고 숯불을 밟는 것 같기에 어찌 타지 않겠느냐 합니다.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좀 야한 내용들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단편히 그냥 뭐 불을 마음에 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 잘못하다가 너 정말 큰 불행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들에게 간음죄의 무서운 형벌을 말씀해 주면서 죄의 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이 빨려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랭캐스터 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봤잖아요. 다윗과 이 밧세바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죄가 진보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빵조가리 하나로 시작한 죄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큰 간음죄로 이 자라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도둑이 배고파 도둑질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잡히게 되면 7배를 갚아야 하는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뺏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7배를 어떻게 갚겠냐,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죄,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진다면 무지한 자라 말씀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You are crazy 하는 것이에요. 이런 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묶여 사는 삶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묶여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32절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죄엔 용서도 없고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화난 남편을 달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죄에 묶여 그 죄의 큰 결과를 다 책임져야 할 미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이런 일에 빠질 일이 없기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네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 저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좀 더 넓히 보신다면 죄에 묶여 사는 자와 하나님께 묶여 사는 자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죄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적게 자기 자유를 누린다 착각하게 하지만 죄는 점점 더 진보해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너무 피곤해. 뭐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빠지게 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말씀 묵상하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나보니 깜빡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날 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한 주가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죄가 진보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자유 없이 쉬지도 못하고 항상 노예처럼 사는 것을 볼 때, 아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님으로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늘 질질 짜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 묶여 하나님께 묶여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자유. 이런 자의 삶 안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묶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묶여 사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없이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죄에 빠지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꼭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살기에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해 주셨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유대인 종을 구해가지고 7년을 함께 섬기다가 안식년이 됐을 때 그 종을 놔주게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해 보면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저 보내지 마세요. 나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인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합니다. 문틀에 대고 귀를 뚫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리를 걸어주면 이 종은 이 주인과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 귀 뚫어주세요. 저 귀 뚫어주세요. 주님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묶여 살고 싶습니다. 죄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사는 자와 죄에 묶여 사는 자를 비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기를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시어서 저희의 길을 뚫어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 안에 묶여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부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영원히 주님의 종이 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해 우리의 등불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보초무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